52장 1절부터 34절까지 말씀으로 예루살렘 성벽을 헐었다, 예루살렘 성벽을 헐었다, 이런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기회를 선용하지 못하고 지옥에 가는 영혼들, 그들이 지옥에서 가장 후회하게 되는 것이 무엇일까요? 아마 자신에게 누군가 전해 주었던 복음일 것입니다. 사실 누군가에게 복음을 전한다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은 그의 영을 마귀가 지배하고 있기에 복음을 전했을 때 강하게 반발합니다. 때로는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복음을 즉시 받아들이는 분도 있기는 합니다. 그건 어떤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죠. 이제 우리는 예레미야서 마지막 장인 52장에 도착했습니다. 예레미야 51장 64절 하반절에 다음과 같은 말씀이 나옵니다. 예레미야의 말이 이에 끝나니라. 모든 것이 시작이 있으면 반드시 끝이 있게 마련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을 징계하기 위한 도구로 사용한 바벨론의 멸망은 상상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예레미야 51장 62절은 두렵습니다. 우리 62절 말씀 읽습니다. 말하기를 여호와여 주께서 이곳에 대하여 말씀하시기를 이 땅을 멸하여 사람이나 짐승이 거기에 살지 못하게 하고 영원한 폐허가 되리라 하셨나이다 하라 하니라. 아멘. 바벨론을 얼마나 철저하게 망하게 하셨으면 바벨론 땅에 사람이나 짐승이 거기 살지 못하게 하십니다. 심지어 영원한 폐허가 되리라고 하십니다. 얼마나 두렵습니까? 예레미야 52장은 예루살렘 함락에 관한 내용입니다. 그렇다면 왜 예루살렘이 함락이 되었을까? 아니, 왜 유다가 멸망하게 되었을까요? 그 이유는 유다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했기 때문입니다. 예레미야 52장 2절에 그 이유가 무엇인지 분명하게 나옵니다. 우리 말씀 같이 읽습니다. 그가 여호야김의 모든 행위를 본받아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한지라. 아멘. 그 다음에 찍으세요.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한지라. 시드기야는 잘못된 것을 본받았습니다. 시드기야는 여호야김의 모든 행위를 본받았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행위가 누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다고요?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하나님이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다. 결국 시드기야의 이런 행위는 예레미야 52장 3절의 결과를 가져오게 되었습니다. 원인이 있으면 결과가 있게 되겠죠. 우리 3절 우리말 성경으로 읽습니다. 여호와의 노여움 때문에 결국 여호와께서 그들을 자기 앞에서 쫓아내는 이런 일이 예루살렘과 유다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시드기야는 바벨론 왕에게 반역했습니다. 아멘. 예루살렘과 유다를 왜 하나님이 쫓아내셨습니까? 하나님이 진노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무엇 때문에 진노하셨습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악을 행한 것입니다. 그리고 결정적인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바벨론 왕에게 반역을 합니다. 예레미야 27장 12절에서 예레미야를 통하여 하나님이 계속하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말씀 같이 읽습니다. 내가 이 모든 말씀대로 유다의 왕 시드기야에게 전하이르되 왕과 백성은 바벨론 왕의 멍에를 목에 메고 그와 그의 백성을 섬기소서. 그리하면 사실이라. 아멘. 지금 예레미야가 전하는 말씀은 예레미야 개인의 생각이나 말이 아닙니다. 내가 이 모든 말씀대로, 즉 하나님이 예레미야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다시 말해서 예레미야의 입술을 통해서 전해지는 말씀이지만 그 말씀은 누구 말씀이다? 하나님의 말씀이다. 여호와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그 말씀을 들을 대상이 누구입니까? 유다 왕 시드기야와 백성들이죠. 그런데 그 내용이 마음에 들지 않은 거예요. 항복하라는데 어느 누가 좋아하겠어요? 그렇죠? 왜냐하면 하나님이 선지자 예레미야를 통하여 이상한 말씀을 하십니다. 어느 누가 이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싶겠습니까? 우리 우리말 성경으로 다시 한번 읽습니다. 너의 목을 바벨론 왕의 멍에 아래 숙이고 그와 그의 백성을 섬겨라.
그러면 너희가 살 것이다. 아멘. 결국 시드기야와 유다 백성은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였던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도 우리가 내 생각하고 내가 원하는 것이 아니랄지라도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아멘 하셔야 되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근데 우리의 본성은요, 이걸 잘 아셔야 돼요. 우리 본성은 하나님의 말씀에 자꾸 거슬리게 합니다. 우리 본성이 그래요. 우리가 타락한 본성을 가지고 있어요. 물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이지만 우리 안에는 여전히 죄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죽을 때까지 우리가 주님 안에서 내 자신이 죽어지고 주님의 십자가를 우리가 의지하지 않으면요, 어느 순간 죄 본성이 벌떡벌떡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대적하고 심지어는 하나님을 떠나기까지 하는 거예요. 여러분, 시드기야가 바벨론 왕을 배반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도전이었습니다. 그 결과는 비참하죠. 예레미야 29장 10절에서 하나님은 예레미야를 통하여 바벨론에 항복하라고 하실 때 그렇게 하시는 이유를 분명히 밝히셨는데요, 시드기야는 이것을 깨닫지 못한 거예요. 우리 말씀 한번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바벨론에서 70년이 차면 내가 너희를 돌보고 나의 선한 말을 너에게 성취하여 너희를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징계하시고 채찍질하신 후에 반드시 어떻게 하겠다? 돌아오게 하겠다. 몇 년 만에? 70년 만에. 그러니까 바벨론에 뭐 해야 된다? 항복해야 산다. 이것을 말씀하신 거예요. 예레미야 52장 9절에서 포로가 된 시드기야는 하맛 땅의 림나로 끌려가 바벨론 왕 앞에 서게 되었습니다. 느부갓네살이 직접 거기서 포로들에게 형벌을 내렸어요. 10절 보실까요? 여러분 성경 10절 보세요. 바벨론 왕은 림나에서요, 시드기야 왕이 보는 앞에서 그의 아들들을 죽였습니다. 또 유다의 모든 관료도 죽였어요. 여러분, 이 느부갓네살의 이 징계와 심판은 누구의 분노일까요? 하나님의 분노인 거예요. 느부갓네살은 하나님의 징계 도구로 쓰일 뿐인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기회 주셨을 때 그 기회를 선용하지 않으시니까 하나님이 진노하신 겁니다. 여러분, 성령께서 여러분에게 어떤 죄를 깨닫게 하시면 핑계 대려고 하지 말고 저항하려고 하지 말고 그 순간 회개하시기 바래요. 따라합시다.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살려 주십시오. 아멘. 11절로 가볼까요? 여러분 성경 11절 보세요. 느부갓네살은요, 시드기야 왕의 눈을 뽑고 청동 족쇄로 묶어 바벨론으로 끌어가 그가 죽는 날까지 그를 감옥에 가두었습니다. 시드기야 왕의 눈을 뽑아버려요. 그러나 이것으로 끝이 아니었습니다. 예레미야 52장 12절 이하에 나오는 내용은 우리를 충격에 빠지게 해요.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느부사라다는 여호와의 성전과 왕궁에 불을 놓고 예루살렘의 집집마다 불을 놓았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건물은 다 불타고 말았습니다. 예레미야 27장 9절에서 선지자 예레미야는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듣고 간곡하게 전하였죠. 우리 말씀 같이 읽습니다. 너희는 너희 선지자나 복술가나 꿈꾸는 자나 술사나 요술자가 이르기를 너희가 바벨론의 왕을 섬기게 되지 아니하리라 하여도 너희는 듣지 말라. 아멘. 그죠? 너희가 바벨론 왕을 섬기게 되지 아니하리라. 너무 좋잖아요. 이 말을 사실은 듣고 싶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예레미야가 이런 예언을 했어야 되는 거죠. 그러나 예레미야는 누구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근데 그 말씀이 듣기 좋다 싫다? 싫다 이거죠. 하지만 안타깝게도 여호야긴 시드기야 왕은 선지자 예레미야가 전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이 임했습니다. 심지어 여호와의 성전까지 불타고 말았어요. 하나님은 불순종하는 자들에게 철저히 심판하십니다. 하나님이 그토록 짓고 싶었던 여호와의 성전입니다. 다윗의 아들 솔로몬이요 정성을 다하여 지었던 여호와의 성전이에요. 열왕기상 6장 38절 읽습니다.
열한째 곧 불월 곧 여덟째 달에 그 설계와 식양대로 성전 건축이 다 끝났으니 솔로몬이 7년 동안 성전을 건축하였더라. 아멘. 여러분, 성전을요 7년 동안 건축했단 말이에요. 최고의 좋은 건축 재료로 황금으로 막 칠하고 말이죠. 그렇지만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했더니 하나님이 그 성전을 떠나버리신 거예요.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하나님의 성전 이렇게 신경을 쓰고 관리하고 합니다마는 여호와의 영이 떠난 성전은요, 교회는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요즘요 이 교회 경매가 많이 나온대요. 교회가 경매가 많이 나온대. 부도가 나가지고 건축하다가 부도가 나기도 하고, 또 성도들이 없고 교회 관리를 못하니까 관리를 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영국이나 이런 유럽에 500년 이하는 쳐주지도 않는데요. 500년 이상이 된 정말 멋있게 지은 그런 그 성전들이요 그냥 모스크로 바뀌고 술집으로 팔리고 막 그런다. 여러분, 우리 교회는 성령 역사하시는 교회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교회를 지켜가야 돼요. 또 여러분 자녀가 이 교회를 지켜가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사람의 손으로 지은 성전을 기뻐하지 않으셨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자들이 보는 앞에서 이방인들을 통하여 여호와의 성전이 철저하게 유린을 당하게 하십니다. 성전에 있던 도구들이 다 깨뜨려 바벨론으로 가져갔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우리는 눈에 보이는 외형적인 성전보다 하나님의 성전인 우리 자신을 잘 갖고 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100명의 새벽기도 용사들이 세워지고 200명의 금요 성령기도의 기도 용사들이 세워져야 돼요. 여러분, 오늘도 기도하는 개인은 망하지 않아요. 아멘. 기도하는 교회는 반드시 부흥하게 돼 있어요. 기도하는 하나님의 백성이 있는 나라는 망하지 않아요. 아멘이십니까? 저는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그대로 순종하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이 성전, 이 교회를 지켜주시고 또 이 교회를 지켜가는 우리 주의 백성들을 더 성령 충만하게 하셔서 하나님의 새로운 역사를 써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이 거룩한 성일, 그 하나님의 도구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 영적 십자가 군병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가슴에 손 얹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7년 동안 지었던 성전이 결국은 다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할 때 하나님은 솔로몬이 정성을 다하여 지은 성전에 계시지 않으셨습니다. 오늘도 많은 교회가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인본주의적인 생각에 빠진 교육자들과 성도들이 하나님을 부정하며 세상의 가치관을 따라가고 있습니다. 오늘 이와 같은 때 우리 교회가 영적으로 깨어있어 항상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님이 함께 하시고 운행하시는 성령 충만한 제단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성도들이 늘 성령의 불을 꺼트리지 않게 도와주시고, 아버지 하는 성막 안에 항상 금초대에 아버지 불이 꺼지지 않았던 것처럼 우리 교회가 성령의 불길이 타오르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구원받는 무리가 더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